1895년 2월 한국 최초의 관립 근대 학교인 유경공원이 폐교가 됩니다. 조선정부에서는 이 학교 학생들을 배제학당에 위탁시키죠. 그때 이승만은 친구인 신흥우의 형인 신공우가 적극적으로 배제로 입학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아펜젤러와 서재필 등과 사제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서재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립협회와 연결이 됩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만민공동회의 주도자로 참여를 하죠. 이승만은 배제학당 입학 6개월 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어 조교로 발탁이 됩니다. 어학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윤치호가 민영환과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을 때 윤치호의 뒤를 이어서 서재필이 배제해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만국지리 역사, 의회, 제도, 민주주의, 이게 서구 문화와 세계 정세를 가르쳤고요. 서재필의 특강 이후에 이승만을 비롯한 배제 학생들이 이 국제 정세와 민주주의에 대한 눈을 뜹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고요. 시야를 넓혀가죠. 개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의식화되어 갑니다. 이승만은 광모 황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요시찰 대상이 되죠. 1897년 11월 고종 임금이 만민공동회를 해체시키고 가담자들을 체포하려 할 때 이승만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 해리 셔먼의 집에 피신하였다가 결국은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체제 속에서 이승만의 주장은 역모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승만은 박영효 중심의 혁신내각 제안에 동의를 했고요. 결국은 역모자가 됐고 그래서 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모진 고문을 받았고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탈옥을 시도를 했고 같이 도망을 치던 최정식이 권총 3발을 발사해서 간수 김윤기를 부상시켰기 때문에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황제 폐위 음모 가담 혐의, 무기 소지, 탈옥 미수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목에 10kg 무게의 칼을 쓰고 손과 발은 족쇄에 묶여야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었죠. 배제학교의 교장인 아펜젤러가 왔고요. 벙커 부부를 비롯해 헐버트가 찾아왔고요. 에비슨 선교사가 왔고 언더우드, 게일, 존스 선교사도 한성 감옥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약품을 넣어 주었고요. 많은 물품들도 차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는 이승만 가족의 생계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이승만은 참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1899년 7월 11일에 이승만은 100대, 100대의 태형을 받고 종신형으로 형량이 낮춰집니다. 선교사들의 간청으로 낮춰진 건데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고종 황제도 선교사들의 정치적인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하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자
나는 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칼의 머리를 숙이고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 나에게 가장 기이했던 것은 1900년에 죽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었을 때 이승만은 에비슨에게 영어 성경과 영안사전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경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이죠. 형언할 수 없는 안위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독특했던 것은 이승만이 한국이라는 한 국가를 인격화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 곧 개인 구령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구원을 간청한 겁니다. 개인의 구원과 나라의 구원을 같은 위치에서 본 겁니다. 이후에 그는 기독교의 복음이 개개인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아래 행동을 합니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나 건국 사상은 모두 이런 바탕 아래 이루어진 겁니다. 1903년 옥중에서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럽도다. 저 계명한 나라에서들은 사람의 몸과 집안과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한국도 이 세대에 이르러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해야 한다. 예수교는 본래 교회 안에 새롭게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지 않은 곳이 없다. 예수교로 변혁하는 힘인데 그것은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순탄하게 하고 한 번 시작되면 매우 빠르게 변하여 상등 문명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실천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땅히 이 연계성을 깨달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실제 마음이 일어나고 새 것을 행하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영원한 기초가 된다. 당장 오늘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장차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날 여망이 생기게 된다. 이승만에게 기독교는 한국인의 영혼과 가정과 한국을 구원하는 목표가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할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 구원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것은 회심의 과정을 거쳤던 윤치호에게서도 나타났던 신앙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내적 회심이 한국을 구원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으로 연결되었고 동시에 교회의 역할을 개인 구령과 국가의 존망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한국은 기독교 문명 국가가 되어야 하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유와 평등의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승만에게 개인 구령의 영역과 교회의 활동 그리고 한국의 장래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1904년 말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이승만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게일, 언더우드, 벙커, 질레트, 스크랜튼, 프레스턴이 써준 추천서 19통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여기에는 고종 임금이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 정계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시키려고 했던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추천서에는 옥중에서 거두었던 그 전도의 결과와 이승만이 장차 한국 복음 전파를 주도할 인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은 동료 죄수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적극 도왔고요. 1902년 감옥서장 김영선이 부임해 왔을 때 이승만은 이 김영선과 간수부장 이중진에게 감옥에 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이르러서는 옥중학교가 개설이 되죠. 벙커 목사 등이 그 서적들을 마련해 줍니다.
한성 감옥 한 칸에 서적실이 개조되어서 그리고 1903년 1월경에 옥중 도서관이 탄생하죠. 개관 당시 서적실에는 성경과 기독교 관계 서적들 250여 권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늘어서 1904년에 이르러서는 500여 권의 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서적실에 자유롭게 들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바깥에 옥중 죄수가 아닌 이능화, 이동영 같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은 성서 연구의 방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당이 되었습니다. 게일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감옥 안에 성경학교가 신학학교가 되는 과정에서 이상재, 유성준, 이원궁, 김린, 김정식 이런 입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훗날 이능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반 관료와 개화 지식인들의 기독교 입교가 이 감옥에서 시작되었다. 묘했던 것은 이성준, 이상재, 김정식 등 적지 않은 개화 지식인들이 내적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에 입교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거부했던 이상재가 회심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 보낸 사자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몇 년 전 당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대는 이를 거절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 나는 그대가 독립협회에 있을 때도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은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도 방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욱 큰 죄이다. 나는 그대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그대를 두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신앙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이다. 만일 지금도 그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YMCA 선교사였던 그 브로크만이 이상재가 감옥에 있을 때 회심 체험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감옥의 입교자들이 회심 체험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근대 문명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복음을 근저로부터 솟아나는 그렇게 각인되었던 내적 신앙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재앙을 만나거나 예기치 못했던 기쁜 일을 만나면 곧 자연이다, 우연이다 라고 말하고는 특별히 그 까닭을 탐구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좋은가? 우연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렇게 기획해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는 용어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뜻이다. 세상에 어찌 형체와 자취가 없고 경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가? 자연이나 우연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으로 여기고 기쁜 일로 여기게 함은 반드시 그 이치가 없는 것이니 반드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 가지 이치를 운영하는 대주제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이에 묵묵히 계획하고 드러내어 영화롭게 한 다음에야 그 처음이 처음 되고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상재가 한성 감옥에 책을 보내준 성서공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이상재는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회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이해됩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요. 새롭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맹목적인 기독교인으로부터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나
교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 회심 사건은 한성 감옥 입교자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선교사들이 전한 신학이 다른 방향으로 분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사명이 개인 구령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민족 혹은 한국의 구원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성감옥에서 석방된 이상재, 유성준 등 개화관료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은 연동교회나 안동교회, YMCA 등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기옥의 기독교 민족주의가 생겨납니다. 이승만의 국가구원관이 이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에게 연결되었고요. 월남 이상지의 신부적 국가관과 연결이 됩니다. 광복 후의 기독교 건국론과 연결이 되고요.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 내부에서 구국운동, 1960년대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1970년대 민주화 회복운동, 1980년대 미군 철수 반대운동에도 기독교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기독교계가 참여를 했던 것은 국가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 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기독교 내부의 국가구원 의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